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12절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어떤 헬라인이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부른다는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히해서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부른다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여기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속성 또는 어떤 사역 또는 뭐 성품 또는 어떤 영광 어떤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불렀더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높이고 찬양을 하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든 신앙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 이렇게 불렀더라 부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창세기 12장 8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참신이시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서 간구함으로써 또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적인 모든 삶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 부르더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가리켜서 이제 불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라. 로마서 10장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여기서 로마서 10장 14절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불렀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부르리오 하고 말이야.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갖다가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믿어야 그 하나님의 존재, 이런 모든 속성, 이름을 갖다가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고 믿지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냥 교회를 나오되 종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교회를 나누되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특별히 믿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성,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믿으면서도 마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이고 우상을 섬기듯이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너는 내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야만이 진정한 찬양과 높임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믿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갖다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봤어야 믿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듣다라는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매체가 하도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방송국 전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또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꼭 듣지 아니하고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봄으로 해서 또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또 연구함으로 해서 꼭 듣지는 아니한다 해도 볼지라도 그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듣는다는 것은 바울 당시에는 이 인쇄 물이 그다지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은 어디에 가야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회당에 나가야, 그것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회당장이라든지 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읽어주고 해석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회당에 나가야 그 설교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성경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 듣지도 못한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믿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믿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하나님 믿으세요? 믿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근데 믿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 정말로 믿는 거. 듣지도 정말로 믿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의 지식이 없는데, 그런 복음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 복음의 지식이 쌓이고 쌓일수록,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야.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야.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믿고. 근데 꼭 그렇다고 말씀의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을 갖다가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 목사님들 중에도 또 성경을 갖다가 수십 번씩 봤다는 사람들 중에도 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 구원주라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갖다가 얻게 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을 쌓음으로써 그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듣지도 못한 일을 갖다가 믿을 수는 없는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전혀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그렇죠? 그런데 이 듣는다고 하는 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도 자기는 그 하나님과의 직통함으로써 다 깨닫고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꼭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잘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전파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전파가 있어야, 이 말씀 전파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듣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를 대단히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갖다 자꾸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에서도 그 전파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우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말씀 전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는 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몹시 귀하고 귀한 거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명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여기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2장 7절, 여기 7절 8절까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여기 좋은 소식이 나오네.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 이게 이사야 선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이 성경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기 전 80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이 복음 전파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가 된 그러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참으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평강의 길로, 참으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면서 이 평화를 갖다 또한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구원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시온이 뭐냐, 1차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교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복음 전파자들이 늘 주장하고 늘 선포하는 것이 뭐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다 늘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하든, 이 산이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늘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들이 갖다가 이렇게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가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 옛날 성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아니 오는지 늘 망을 보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이렇게 적의 군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성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빨리 전쟁을 갖다가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의 생명을 갖다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파자들을 지금 파수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자들이 이렇게 늘 선포를 하잖아요. 어떻게 선포해요?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앞길은 파멸과 저주와 멸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팔 끓는 지옥 불못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밖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야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이니로다. 여기 시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여기 돌아오실 때, 이게 회복하실 때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그와 같이 그 마귀의 억압 속에서, 사탄의 억압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근데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봅니다. 누구를 마주?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주장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권면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개인 교사가 그 제자를 눈앞에다 두고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정교사들이.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온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란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베풀어 오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대로, 이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늘 가르치시고 늘 권면하시고 늘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그들의 눈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쪽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게 누가 하신 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갖다가 받을 때까지 좀만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넘쳐나게 해서 그 복음을 갖다가 부르짖지 아니하고서는 그 심령이 터져버릴 것 같기 때문에 증거하고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자, 로마서 10장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름답도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갖다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 복음 전파를 갖다가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